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대해 듣고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따라 사는 옛사람을 떨쳐내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은 속이는 욕망을 따라 썩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생각에 성령님이 작용하여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합니다. 또한 새 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창조된 사람을 옷으로 입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된 것을 떨쳐내버리고 저마다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서로의 몸의 각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는 마십시오. 해가 질 때까지 화를 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에게 빈틈을 내주지 마십시오. 아멘. 25절부터 제 성경책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사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절부터 그 뒤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24절에 있는 또한 새 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창조된 사람을 옷으로 입어야 합니다. 그렇게 새롭게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구체적인 삶의 태도를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된 것을 떨쳐내버리고 저마다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거짓된 것을 떨쳐내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인데 우리가 단순하게 혹은 좁게 해석을 하면 거짓말하지 말고 참말하면서 살라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좁게 해석한 거고요. 훨씬 더 큰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의 특징, 즉 옛사람의 특징은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생각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무지 때문이고 그들의 마음의 고집 때문입니다. 19절 그들은 수치심이 없어져서 멋대로 놀아났습니다. 탐욕을 부리며 온갖 더러운 일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옛사람의 특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무지와 마음의 고집 때문에 생각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1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옛사람과 새사람이 극명하게 서로 비교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생각이 어두워져 있고 헛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생각을 우리 개역성경은 허망한 생각이라고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허망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목표가 없다는 겁니다. 목표가 없다는 거. 그때 기분과 감정대로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참을 줄 알고 절제할 줄 압니다. 현재의 즐거움을 양보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내 삶을 절제할 줄 아는 거죠. 그런데 생각이 허망해지면 그때 감정에 따라서 세상의 유행에 따라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고 있으면 이상한 것 같아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나도 좀 뭔가 잘하는 거 있는 것 같고 그런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게 되면 19절에 멋대로 놀아나지 않습니다. 탐욕을 부리면서
온갖 더러운 일에 빠져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모습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거짓말만 안 하면 되겠지,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항상 참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내 삶의 방향과 목표가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된 거다라는 거죠. 입으로는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삶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중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만을 해서 나는 그래도 11조 안 떼먹었어, 그래도 나는 1년 동안 주일 성수했어, 심지어는 수요 성경 공부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 삶에 있어서 참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된 것을 떨쳐내버리고 저마다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서로의 몸의 각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냐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신앙인일 수도 있고 신앙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절에 보시면 우리는 서로의 몸의 각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몸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각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함께 거짓이나 위선을 버리고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사실은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끼리도 참된 것을 말하는 훈련이 너무나 되어 있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에베소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 (21절까지) 읽어볼까요? 이제 몸뚱이의 일들은 분명합니다. 그것들은 음란한 짓, 깨끗하지 못함, 멋대로 노란함, 우상숭배, 주술, 적개심, 다툼, 질투, 분노, 자기만 생각함, 분쟁, 분열, 시샘, 술취함, 흥청망청함과 그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전에도 경고했던 대로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고 있을까요? 갈라디아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교인들 사이에 이런 일이 없으면 굳이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19절 보시면 음란한 짓, 깨끗하지 못한 멋대로 노란함, 우상숭배, 주술, 여기까지는 삶에 있어서 더러운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나오는 것들은 뭐냐 그러면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나 주술을 하는 건 나 혼자 가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적개심은 상대가 있어야죠. 상대가 있어야 적개심을 품는 거죠. 다투는 것도 마찬가지죠. 질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분노도 그렇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도 혼자 살면 자기만 생각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자기만 생각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시샘하고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속해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죄악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고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안 좋은 덕목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하나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하나님에게서조차 머리 숙이기를 싫어합니다. 특히 남자들은 자존심이 더 세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뭔가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러면 내가 약하다고 하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이게 바로 죄악된 모습 중에 하나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분열입니다. 분열.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졌고 모든 피조물들 생명과 생명 사이가 갈라졌고 인간과 인간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형제 간에 서로 살육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모든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갈등과 분열의 양상을 띈 겁니다. 이게 바로 모든 죄의 결과입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교회 즉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서로의 자존심을 세우느라고 상처를 많이 주고 또 내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분열과 갈등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세상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서로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죠. 40일 금식기도 한 번 한 사람들은 그거 안 한 사람들은 다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한 사람이 이런 얘기가 제일 먼저 튀어나오게 되는 거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이 무슨 저런 얘기를 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그 속에 분열과 갈등의 씨앗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웃길까. 이거 완전 도토리 키재기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서로 잘났다 못났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래서 그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먼 얘기지만 가지고 놀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밖에 나가서 마당에서 그냥 공터에서 이렇게 자치기도 하고 땅 따먹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땅 따먹기 해보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간만큼 이렇게 손으로 그리고 자기 땅이 얼마나 넓은지 다른 사람 땅 이렇게 좀 더 뺐으면 그렇게 좋아하고 뺏기면 속상해하고 그러는데 해가 지면 엄마가 부르잖아요. 야 누구야 밥 먹으라고 들어와라. 그러면 오후 내내 그렇게 기를 쓰고 한 뼘이라도 더 뺏으려고 애썼던 그 땅 따먹었던 거 그 내 땅 다 놔두고 집으로 들어가서 밥 먹고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그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넓은 집 얻으려고 더 많은 것 가지려고 공기놀이 하면서 더 좋은 공깃돌 자기가 가지려고 하고 자치기 하고 뭐 이러면서 서로 경쟁하고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잘한다 이런 걸 자랑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야 들어와서 밥 먹어라 그 한마디 하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갈 사람들인데 신앙생활 하면서 종교적인 행위를 내가 좀 더 열심히 했네 신비한 체험을 내가 더 해봤네 내가 더 먼저 구원을 받았네 심지어는 내가 이 교회에 더 먼저 왔네 늦게 왔네 이걸 가지고 서열을 정하고 그걸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걸 보면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다 그거 놔두고 언젠가는 아버지 집에 내 집에 올 사람들인데 그래서 결국은 영원토록 같이 함께 살 사람들인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바로 옆에 있죠? 일단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잘못에 빠진 것이 발견되면 여러분 곧 영적인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를 잘 살펴서 그대 자신마저도 유혹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의 무거운 짐을 서로 짊어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제대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가 하는 일을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혹시 자랑할 만한 일이 있으면 자기가 한 일에 비추어 혼자서 우쭐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자기 몫의 짐을 짊어져야 할 테니까요. 아멘. 이 말씀은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씀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6장 1절을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잘못에 빠진 것이 발견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범죄한 것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개역 개정 성경이 번역을 좀 잘못 해놨는데 범죄라고 우리가 일단 그 단어를 들으면 그 사람은 범죄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범죄라고 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거잖아요. 상대방에게 물질적이고 심리적인 피해를 고의적으로 입힌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원래 이 단어는 죄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 쓰인 단어는 파랍토마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실수, 과실, 일탈을 의미해요. 걸려 넘어진 거예요. 걸려 넘어진 거. 그러니까 걸려 넘어진 것은 고의로 걸려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일부러 걸려 넘어져요? 그런다고 내가 걸려 넘어진 것이 돌 때문이에요? 그건 아니죠. 자기도 잘못한 거죠. 그러나 일부러 걸려 넘어진 것이 아니고 잘하려고 했는데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아니면 잠깐 일탈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것이 드러나거든 이거하고 우리 새한글 성경이 번역해 놓은 어떤 잘못에 빠진 것이 발견되면 이건 어감 자체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해코지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잘하려고 했는데 실수하거나 잘못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영적인 사람들은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방이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스스로를 봐야 돼요. 나는 영적인 사람인가? 나는 지금 온유한 마음으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니 권사님, 이건 내가 보니까 이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영적인 사람으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바로잡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바로잡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을 고치다라는 뜻이 아니고 보완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미숙한 것을 더 온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틀린 것을 지적하고 고치는 건 그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완하고 그리고 그 바로 잡아주는 건 같이 해야 돼요. 약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채워줘야 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내가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권혁수 목사님 제가 어제 가서 보고 왔는데 이렇게 무릎이 그래가지고 물리치료하고 있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러면 무릎이 안 좋다고 해서 그 다리 잘라버릴 수 있어요?
아니면 그 다리 빼버리고 다른 걸로 이렇게 새 것 좋은 거 사가지고 이렇게 교체해서 다시 끼울 수 있어요? 그거 없잖아요. 몸의 지체는 그렇게 할 수 없죠. 핸드폰이 고장나면 부품을 갈아 끼울 수 있어요. 그건 빼버리고 다시 새로운 걸 교체할 수 있지만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몸도 그렇죠. 아무리 내가 내 손이 좀 못생겼다고 비로소니 이거 빼버리고 다른 것 갖다가 고쳐 끼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잡아준다라고 하는 건 없애버리고 새로운 걸로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완해줘서 좀 더 온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이 드러나거든 영적인 사람들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지적해서 너는 그러니까 안 돼. 저리가 다른 사람이 와서 해야 돼. 당신 잘못했으니까 다른 사람으로 바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부족한 면을 내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내가 채워주고 같이 해서 그 일을 온전하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잡아주는 것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야, 성경에 바로 잡아주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그래야지. 그러면서 당신은 이게 잘못했으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너는 이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해서 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잡아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이걸 미처 못 보고 했으니까 그럼 내가 해줄게. 그래서 이걸 더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가 해보자. 이게 바로 잡아주는 것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장 4절 말씀을 보면 저마다 자기가 하는 일을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혹시 자랑할 만한 일이 있으면 자기가 한 일에 비추어 혼자서 우쭐댈 수도 있겠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맞아. 저 사람이 부족해서 이것은 잘 몰랐는데 내가 그 부분을 채워줬어. 내가 참 잘한 것 같아. 혼자서 우쭐댈 수는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자랑하지는 마라. 너는 못했지. 너는 몰랐지. 나는 알았어. 그래서 내가 해줬어.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자랑하지는 말아라. 혼자 우쭐해질 수 있는 거 그거야 뭐 상관없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내가 나를 스스로 칭찬하는 거야? 그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여러분 씻고 나서 거울 보면서 참 잘생겼다. 그건 내가 혼자 우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옆에다가 다른 사람 세워놓고 참 내가 잘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절대 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경쟁사회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는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이 자유와 평등이라고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를 하지만 자유는 결코 평등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욕망을 추구하게 되면 반드시 불평등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도 교회 와서도 다른 사람을 밟아야만 내가 더 한 칸 더 올라갈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앞서가야만 먼저 유리한 곳에 올라갈 수 있고 이런 생각들을 여전히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이 10걸음 가는 것보다 10사람이 한 걸음 가는 거다. 10사람이 한 걸음.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2인 삼각 경기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두 사람이 다리 한쪽을 이렇게 같이 묶어서 같이 뛰는 거죠. 그러면 잘 뛰는 사람이 잘 못 뛰는 사람에게 맞춰줘야 넘어지지 않고 갈 수 있어요. 그죠? 잘 못 뛰는 사람이 잘 뛰는 사람한테 어떻게 맞춰요? 그럼 그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2인 삼각 경기가 아니고 200명, 300명이 그렇게 다리를 한쪽씩 묶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한 발짝 같은 마음으로 내딛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성취하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전에 교회에서 청년들하고 그런 게임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하고는 여러분들이 좀 무릎이 안 좋아서 잘 못하는데 한 30명이 이렇게 둥그렇게 원을
가지고 서거든요. 그래서 어깨가 약간 닿을 정도로 서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틀어요. 그럼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앞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은 어깨를 딱 잡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뭘 하냐 그러면 동시에 앉는 거예요. 네? 그럼 앞 사람이 내 어깨를 잡고 있으니까 내가 앉으면 내 엉덩이는 상상이 안 되시나요? 뒷사람의 무릎에 앉게 되고 앞 사람의 엉덩이는 내 무릎에 앉게 되는 거죠. 동시에.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앉는데 뒷사람이 안 앉으면 나는 넘어지나?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을 불신하게 되면 쭈뼛쭈뼛해서 잘 안 앉아요. 그죠?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도 이 사람이 등치 있는 것 보니까 무거울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가 무릎을 안 굽히면 이 사람도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하나, 둘, 셋 해가지고 탁 앉잖아요? 그러면 이게 딱 앉아져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나, 둘, 셋 하면 손을 다 떼는 거예요. 손을 다 떼면 둥그렇게 한 30명, 40명 되는 사람들이 다 뒷사람의 무릎에 다 이렇게 앉아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 눈에 보이지 않게. 근데 만약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무릎이 약해가지고 김미래 권사님처럼 앞 사람의 무게를 못 이겨서 한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넘어져. 전체가 다 넘어지는 거예요. 전체가 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잘나서 무엇을 다른 사람보다 특출나게 잘하기 위해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고 하나가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 앉아 있어야 되는데 저 할 얘기 있습니다. 그러고 자기가 혼자만 벌떡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전체 다 무너지게 되고 다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평등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평등이라고 하는 걸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평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3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도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는 이거 모르지? 나는 알아.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뭐 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너무 싸우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개척했고 아볼로가 성도들을 양육해서 교회를 부흥시켰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일을 살피라라는 겁니다. 각자의 일을 살피라.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해주고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채워주고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흠잡힐 일이 있거나 그러면 그걸 내가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배소서로 넘어오셨어요. 우리가 25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다음에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는 마십시오. 해가 질 때까지 화를 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 분노, 노하는 자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감정은 선물입니다.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삶의 에너지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분노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내 삶을 존중하기 때문에 또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할 때도 있고
또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분노는 뭐냐 그러면 자기의 욕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금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잖아요. 화 많이 내셨어요. 성경 보면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읽은 그 본문도 보면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치료하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데려오니까 이 패역한 세대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같이 있어야 되겠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면서 화를 내세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내가 이제 죽었다가 사흘 있으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무슨 소리 하냐고 멱살을 잡고 예수님한테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자식아 그러면서 화를 내세요. 여러분, 사탄의 자식아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험한 욕이거든요. 더군다나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화를 내세요. 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는 성전 앞에서 제물로 드릴 양이나 송아지나 이런 것들을 바꿔주면서 돈으로 차익을 챙기고, 또 성전에 드리는 헌금은 내가 쓰던 돈 가지고 가면 드릴 수가 없어요. 성전에서 파는 돈으로 바꿔서 그 돈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면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소하고 양 다 내쫓아버리고 그 환전하는 사람들 판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채찍을 휘두르면서 굉장히 분노하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분노는 결국은 어떻게 연결이 되냐 그러면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과 연결을 시켜요.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자극을 주기 위한 수단이 화를 내시는 거였다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분노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자기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내는 분노를 얘기해요. 기독교 전통을 보면 금욕주의적인 전통이 있었습니다. 금욕주의적인 전통. 그게 뭐냐 그러면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이 모든 생리적인 욕구들을 참아내야 된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고, 우리가 밖으로 표현하는 감정도 좋게 표현되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정적인 표현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먹는 것도 엄청 맛없는 것만 먹었습니다. 수도사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과자나 빵 중에 프리첼이라고 아세요? 하트 모양으로 돼서 동그라미가 이렇게 세 개가 겹쳐진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수도원에서 만든 빵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성부, 성자, 성령 해가지고 이제 원이 세 개가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요. 삼위일체. 그래서 프리첼을 먹을 때는 경건하게 먹어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원래는 그게 밀가루밖에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꿀도 바르고 설탕도 뿌리고 뭐 이러면서 지금 맛있는 것이 됐는데 그만큼 재미없는 것을 했다는 거죠. 맛없는 것만 먹었어요. 미각을 만족시키고 또 내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좋은 감정이든 싫은 감정이든 될 수 있는 대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 영성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예수님도 전혀 울지도 않으셔야 됐고 화도 안 내셔야 됐고 시종일관 무덤덤하게 살으셔야 됐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화를 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화를 내는 게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 말씀을 보면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는 마십시오. 해가 지더라도 해가 질 때까지 화를 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화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번역을 해놨는데 첫 번째 단어는
오르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경노하다라는 뜻이에요. 경노. 경노가 뭐예요? 그건 누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경노한다. 그래서 경노는 감정적으로 갑자기 확 터지는 걸 얘기합니다. 맥락을 보면 전혀 그렇게까지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데 갑자기 화를 버럭 내는 걸 우리는 경노한다고 그래요. 근데 두 번째 화는요, 파로르기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단어가 다른데 우리는 새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화라고 번역을 해놨잖아요. 두 번째 화는 분개하다, 적개심을 갖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복수예요. 복수심이에요. 처음에는 자극을 받으면 발을 해가지고 경노할 수 있어요. 터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경노한 것을 해가 질 때까지 계속해서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그게 뭐가 되냐? 그러면 복수심이 돼요. 복수심이.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화를 폭발시키면 그 화의 대상이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품지 않게 되고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분노가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고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경멸해서 하는 화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받고 자존심 상했고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화를 내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화를 내면 상대방이 듣던가요? 고쳐지던가요? 역으로 내가 그렇게 화를 내지 않더라도 살아오면서 나한테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화를 내는 사람들에게 아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고쳐야 되겠네요, 이런 생각이 들던가요? 전혀 안 들잖아요. 오히려 저항심이 생기죠. 지가 뭔데, 지나 더 잘하지, 왜 나한테 화를 내고, 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화를 낸다고 하는 건 상대방의 변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단절됩니다. 관계가 단절됩니다. 상대방이 내가 잘못한 것을 철저하게 규명해서 나에 대해서 화를 냈다고 해서 그것이 인정받으세요? 내가 인정해요? 저도 부모님한테 많이 혼났었거든요. 어머니한테는 회초리도 맞고 크고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화내신 것만 기억나지 왜 화를 냈는지는 다 잊어버렸어요. 내가 맞은 건 기억나는데 왜 맞았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이유를 잘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도 자녀들 이렇게 어렸을 때 잘못하면 화도 내고 매도 때리고 그러셨잖아요. 안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화내고 때린 기억은 나는데 왜 그랬는지까지도 기억나세요 아직? 그러시구나. 말을 안 들으니까. 아니 그 말하고. 근데 그렇게 내가 화를 내서 화를 낸 이유가 없어졌나요? 그래서 고쳐졌나요? 그래서 그게 자녀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트라우마라고 그러는데 의식의 상처로 남아서 오히려 해로움이 더 많았을까? 이걸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부모로부터 그렇게 화를 내는 대상이었는데, 화의 대상이었는데 그런 부모들의 훈육이 나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화를 내서 우리가 변화되고 화를 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말로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죽이셨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정도로 구제불능이라는 얘기입니다. 화를 낸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질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두 번 진노하셨어요? 한두 번 재앙을 내리셨나요? 그래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내가 다른 사람 지적하고 핀잔하고 질책하고 꾸중하고 때로는 화를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할 것인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를 내고 나면 남는 건 후회밖에 없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것을 떨쳐내버리고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는 마십시오. 해가 질 때까지 화를 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셔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삶의 방식과 태도도 좀 새로워져야 되겠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고쳐지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노력해야 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